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음악회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음악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 가라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할 사람을 내가 침에 썰어버리되 사람은 또 육축과 기능과 공주의 세까지 거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2016년이 우리 대소 저희 대전도 집회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부터 서울서 했고 어제 저녁까지는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대구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할 수 너무 감사하고요. 그라시아스가 막 하루 종일 연습을 했습니다. 늘 여기 노래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막 적은 틈 하나도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고 해서 정말 음악이 오늘 황홀하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요하네스버그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 막 열이 나고 두통기가 있고 감기 증세가 있었어요. 콧물도 좀 흐르고 탄자니아에 막 가는 탄자니아 굉장히 날씨가 더웠고 요하네스버그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탄자니아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좀 추워서 감기가 드는 것 같다고 사모님 눈이 동그래지더니 목사님 여긴 아프리카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인 줄 모르고 왔겠어요. 다 아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내가 얼떨떨했어. 당장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게 병원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의사가 바늘로 귀를 찌르더니 피를 짜가지고 유리판 위에다 놔요. 근데 이 수시개로 피를 전부 유리판에다 깔아요. 갈땐 전기불을 켜 거기다 또 그걸 다 말려요. 말려가지고 다시 이제 염색약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할 이 염색약은
말라리아 균만 염색이 되는 약이래요. 그래서 염색약에다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전기불에다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현미경에 갔다가 보더니 말라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보고 나도 그 현미경 좀 보면 되냐고 보라거든요. 보니까 그 약은 말라리아 균만 염색이 되는 약인데 파란색으로 말라리아 균이 세 개가 있는 게 표가 나더라고요. 의사는 판시다라고 하는 약을 세 알을 주면서 저를 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뭐 의사 약 주어서 먹었죠. 그리고 그 약 세 개로 말라리아가 다 끝이 나버렸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문명국이 아프리카에 쳐들어가 전쟁을 벌였는데 처음에 그들 가서 말라리아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는 것도 몰랐고 왜 걸리는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말라리아로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 다 후퇴했어요. 아프리카는 군인들 세워가 군인 내쫓으니까 말라리아로 다 쫓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왜 걸리는지 연구를 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정글에 갈 때는 절대로 반팔 입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정글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 정글에는 절대로 우리끼리만 안내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만 따라 행동해. 그 사람 밟는 데 밟아야지. 정글에 좀 막 이렇게 설치면 금방 사고가 일어나요. 정글에는 채채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채채파리에 그러니까 이제 긴 옷을 입지 않으면 팔이나 이런데 물릴 우려가 많은데 채채파리에 물리면 채채파리 주둥이에 그 벌레가 있어요. 채채파리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이제 사람의 이제 피부를 뚫는 사이에 벌레가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도도 없어도 정확하게 어디를 등골을 찾아가요. 채채파리 벌레가 등골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정세가 일어나 사람이 잠이 와요. 등골을 뜯어먹으면 잠이 온대요. 그냥 잠은 더 그게 아니고 그냥 잠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루 잠을 자고 이틀 자고 사흘 자고 나흘 자고 일주일 자고 열흘 자고 그러다 이제 굶어 죽어요. 그 채채파리면 잠잘 때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막 밥을 입에 떠내고 막 씹어라 하고 막 때려가면 깨워.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지역엔 여자들이 앉아서 소변을 못 봅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앉아 똥을 누면 벌레가 궁둥이 안으로 들어가요. 발톱 밑으로 들어가는 벌레, 발가락으로 들어가는 벌레. 그래서 어떤 데는 여자들이 서서 소변을 봐야 돼요. 벌레가 무서워서. 제가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군인들이 그냥 막 열이 올라가고 헛헛거리 골치 아프다고 하다가 막 하나씩 죽어나니까 영문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모기 중에서 진짜 세상에 제일 정직한 모기가 한국 모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알아야 돼요. 한국 모기는 딱 날라올 때 웽 하고 소리 나는 간다. 딱 때려줘. 아프리카 모기는 절대 유특이에요. 전혀 날라와도 소리가 안 나요. 하루는 제 아들하고 아프리카 잠을 잤는데 전자모기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불을 다 뒤집어 썼는데 얼굴은 이불을 못 뒤집어 쓰잖아요. 벽에다 전자모기향을 꼽아놓고 거기 바로 그 밑에다 코를 넣고 잤는데 아프리카 모기는요, 모기향 너무 향기롭다고 좋다고 맛있다고 좀 더 가져오라 그래요. 한국 모기들은 모기향만 맥을 못 추는데 아프리카 모기하고 한국 모기는 수준이 전혀 달라요. 한국 모기 날라도 왜 간다, 좀 뜯어먹는다, 미안하다 그런데 딱딱 때리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조용히 와요. 그리고 모기향 모기 너무 향기롭다고 좋아해요.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모기한테 다 말라리아 균이 있는 게 아니고 말라리아 균이 있는 모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앉을 때 이렇게 앉는 거는 말라리아 모기가 아니고 똥구멍을 높이 쳐드는 모기 있어요. 각도가 이렇게 쳐들어요. 궁둥이가 쳐오르고 밑이 이제 딱 이렇게 쿡 찌르면 똥구멍을 쫙 쳐드는, 이거는 100% 말라리아 모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손을 내놓고 모기가 물거든, 수평으로 딱 물거든, 그냥 먹어 괜찮아. 고마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뜯어먹어도 괜찮아. 그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딱 모기가 딱 물 때 궁둥이를 높이 들면 그 방구 끼려고 드는 게 아니고 그게 틀림없이 말라리아 모기예요. 알겠습니까? 구분하는 법 알겠죠? 궁둥이 앉는 건 말라리아. 그러면 그 주둥이에 벌레가 있다가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말라리아 그 균이 들어와서 잠복기란 게 잠복기요. 처음엔 공격 안 하고 가만히 몸 안에 있으면서 이제 빠르게 균이 번식을 해요. 사람은 말입니다. 결혼하려고 적어도 20살 돼야 아기를 놓고 그런데 말라리아 모기는 그냥 번식하는데 몇 분 안에로 이제 그러니까 막 모기 말라리아 균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 이놈이 들어가서 혈관 속에 뭘 하냐면은 무서운 짓을 해요. 무서운 짓을. 붉은 핏도라에다가 피를 응고가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뇌에 제일 치명적인 건 뇌에 모세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서 혈액이 순환한테 딱 막아버리니까 골이 막 짜게지도록 아픈 거예요. 골이 쪼개지도록. 말라리아 걸리면.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꼴 까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다 죽어요. 무서워요. 윤영수 목사님은 아프리카 오래 살아가지고 열마나 무조건 막 말라리아 한 주먹씩 미기요. 단기성이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이제 또 말라리아는 내성도 안 생기고요. 면역도 없고, 그래,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없어요. 예방주사 필요 면역이 없기 때문에 내성도 안 생겨요. 그래서 1년에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근데 막 아프리카 진짜 열받는 일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막 햇빛이 뜨고 열이 잘 맞는데
말라리아 걸리면 보통 아이들이 1달러, 우리나라 돈은 뭐 1,100원에 1,200원 정도 되면 말라리아 약을 사서 먹으면 국제 원조 기금으로 말라리아 약을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시피 해서 한 1,000원 정도면 누구든지 사 먹을 수가 있어. 그 딱 먹으면 말라리아가 나아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1,000원짜리 이제 아끼다가 아이가 죽어요. 죽고 나면 막 열받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는 장례식을 잘 안 하면 안 된다는 풍속이 들어가 있고 1달러 주면 아들 살리고 그거 안 살리고 1달러 아끼다 아들 죽고 나면 빚내가 1,000달러 들여서 막 장례식을 화려하게 해요. 그래서 막 그거 저도 막 열받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다고 뭐 남의 제사에 감나라 대추나라 말 못하지만 진짜 막 속이 이상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채채파리도 발견하고 말라리아도 어떻게 도는 경로를 알고 에이즈도 어떻게 되면 걸리는 그걸 알고 치료하고 그래 약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심장도 간도 이런 게 만들어서 몸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든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들이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의 마인드 강의를 하는데 생전에 이 사람 들어보지 않던 마인드 강의를 우리가 하면 막 그렇게 신기해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강의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발견해 이걸 이제 온 세계에 전하는데 작년에 필리핀에서 저희들 마인드 강의 38,000명의 교사가 저희들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케냐에서 24만 명의 교사들이 대학 교수들과 교사들이 저희들 교육을 받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1일은 베트남 정부가 저들에게 사회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마인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베트남 정부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몽골이나 잠비아나 많은 나라가 저들의 마인드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강의의 세계의 권위자가 됐어요. 제가 쓴 책이 제 마인드 강의 교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제가 제 아내 보고 당신 내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밥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책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마인드 공부를 했냐면 이 성경이 있는데 한국어로 된 성경은 약 1800페이지쯤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한 페이지 한 2분 정도 걸리면 1800페이지 이런 3600번 시간으로 60시간쯤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6일 만에 성경을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목사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에 재미없는 책, 성경책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때 중국에는 성경책을 다 못 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그만 작은 책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감옥에서 줬어요. 하나 얻었어요. 이게 중국어로 마태복음 어떻게 하면 말맞자, 걸태자, 복복자, 소리엄자.
이 사람이 말을 크게 키우는 복된 소식이구나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해서 그냥 마태라는 누군지 모르니까 읽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 말의 종류 이름인 줄 알았대요. 말의 씨 족보인 줄 알았대요. 말도 족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도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전부 말에 족보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으로 전달이 돼가면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얘도 한 10번쯤 읽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10번쯤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눈에 병균이 보이지 않지만 인간들이 어느 날 세균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미경을 만들어 세균을 보게 되고 세균의 작동을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원칙으로 치료를 하면은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와요. 그 병원에 치료하기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영양가를 넣어서 피 속에 들은 세균을 배양을 해요. 그래 이제 시험관 한 10개쯤 세균을 나눠놓고 그 10개의 시험관에다가 약을 이제 써 붙여놓고 약을 하나씩 넣어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지난 뒤에 시험관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죽었는가 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잘 죽은 약을 골라가지고 사람들에 먹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세균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페니실린도 연구가 그래서 실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아주 좋은 현미경을 보면 세균이 보이고 세균이 하는 역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세균은 어떤 약을 썼을 때 잘 죽고 영구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비록 세균은 아주 적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물질이고 치료를 할 수 있고 방법이 발견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균은 현미경으로 봐서 보면 보이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찍는 사진기는 없어요. 세균은 현미경으로 찍을 수 있고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 그 살펴서 어떤 약을 쓰면 잘 죽고 어떤 약을 덜 죽고 어떻게 하면 번식돼 그걸 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항생제를 먹을 때 세균은 막 수명이 우리처럼 세균이 뭐 80년 100년 사는 게 아니고 12시간 24시간 그래 살다 죽었는데
막 번식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데, 어떤 약은 세균이 번식을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알을 못 낳고 새끼를 못 낳도록, 그러면 세균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새끼가 다 죽어버려 새끼 못 낳으면 며칠 후에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지만 마음에도 똑같은 병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세균은 현미경을 찍을 수 있고 전자미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태를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죽은지 볼 수 있고 어떤 녀석은 죽는지 아는데, 마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무관심.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197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김천소 이제 2층 집에 사는데 우리 집 주인이 2층은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밥을 하면 안 되고 불을 가져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집 대문 앞에다가 연탄 화덕을 하나 놓고 제 아내가 이제 밥을 끓여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저는 연탄 화덕을 하나 놓고 거기다 이제 밥이 끓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막 미안한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면 얘기해서 여보 부엌이 없어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가 좀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아담한 좋은 부엌이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눈을 둥그레 떠 쳐다보더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느냐고, 복음에 살려고 하는데 부엌 없으면 어떠냐고, 밥만 잘 먹으면 됐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장가 잘 들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 근데 늘 그때 같지만 않더라고요. 어떨 때 말도 안 들어. 아이고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그저 뭡니까 밤낮 특히 목사가 돼서 싸울 수도 없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싸울 때 막 이야기하다 막 또 저 안에 막 과음을 치면 여보 조용히 다 돌아듣다 또 정신 그러다 또 막 가서 과음을 치면 그래가지고 싸움도 자유롭게 못했어요. 뭐 이게 뭐 축구하는 거나 농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전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람마다 자기 독특한 마음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아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제 딸도 제 딸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명도 없고 제 아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제 마음을 손으로 만지도 못하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현미경으로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이
에이, 쟤는 성미가 너무 급해. 쟤는 고집이 세. 쟤는 잘난 척해. 쟤는 말이지, 늘 하루 변덕이 심해. 이런 이야기들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같이 흐를 때, 마음이 서로 같이 흐르고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얼굴 좀 못생겨도 키 좀 적어도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저들 어릴 땐 가난하고 굶고 그럴 때는 사람들 안 그래. 요즘은 막 다 밥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높아지니까 전부 다 지가 잘난 사람.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꺾거나 마음을 굽히거나 마음을 양보하거나 그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 속에 빠져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저들이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이제 외국의 대사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까이 이제 자주 만난 영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영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울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영사님이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10살쯤 됐을 때 불행하게도 형사님 내외분이 마음에 하면 이혼을 했어요. 영사님의 사모님은 이혼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서 소식도 전화도 모르고 종적을 감추었어요. 형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한 10살쯤 된 딸이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엄마를 그립다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은 이 딸이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잘 살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혼을 안 할 수 없어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하면 자신들도 고통스럽지만 자녀도 너무 고통스러워. 형사님의 딸은 매일매일 학교 돌아오면 방에 들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엄마를 그리워 울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학교 돌아오면 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15, 16, 17, 18,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돼도 이 딸이 지난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나는 지난 과거가 너무 불행했어. 너무 불행했어. 나는 너무 고독했어. 나는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 근데 20살쯤 돼서 영사 딸이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고독했고 괴로웠고 외로웠는데 이제 외로운 거 지겨워. 그때 사랑하는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걸 잊을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잊을 수 있을 텐데 매일매일 어둠 속에서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지난 여러 세월 너무 불행했어. 불행했어.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만나면 자꾸 좋은 일이 올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은 그게 이제 무서워요.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어둡게, 고독하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봐도 자기 인생에 행복이 올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즐거움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도 고독 속에 살아야 해. 내가 앞으로도 슬픔 속에 살아야 돼. 내가 앞으로 또 이 지긋지긋하게 외로움 속에 살아야 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자. 죽자. 나 너무 지겨워. 나 고독 너무 지겨워. 나 슬픔 너무 싫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 아가씨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자살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러 한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걸 보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마침 아버지가 뭘 잊어버려갔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병원에 입원시켜요. 이 딸이 세 번째 자살을 하는 걸 보고 아버지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딸의 앞곁에 24시간 같이 붙어 있지 않는데 저 딸의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이 딸을 잃겠구나. 내가 내 딸을 잃겠구나. 내가 내 딸을 잃겠구나. 아무래도 자기 딸을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잃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그 대사 영사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저 딸을 도와달라고. 그 집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자문 건방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딸이 나를 보고 자기 방에 들어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딸의 문 앞에 가서 애원했으면 얘야 아빠 소원이다. 문을 좀 열어주어라.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제발 아빠가 소원이 한데 소원인데 문을 좀 열어줘. 30분 뒤에 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 딸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남이 나를 조금만 해롭게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닫는 것, 말을 안 하는 것, 그건 자기께 치명적인 소원에 가면 사람들 그걸 몰라요. 지 아니면 뭐 친구 없나? 지 아니면 내가 뭐 바꿈나? 뭐 때문에 내가 뭐 그래, 지 나한테 인사하면 나 인사하는 그만이지 뭐. 지 내게 덮줄 거 나 지금 그래 이제 사람들 생각해. 사람들은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쏟아낼 줄 알고 남의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서 마음이 서로 느끼고 마음이 서로 흐를 때 사람들의 마음 굉장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아가씨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슬픔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얼마든지 그 슬픔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고독으로 슬픔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더 고독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절망스럽고 그럴 바에 사람아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이한테 이 아가씨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 마음이 좀 마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자기 마음하던 내 마음을 좀 받아들이면 웬만한 병은 거의 다 나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들으시지만은 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이 안 맞는 말을 딱딱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부인자매 한 분이 이혼을 했어요. 혼자 사는 자매님인데 목사님 제 이혼한 이야기 해줄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텔레비전을 봤대요. 본데 예쁜 탤런트가 나와서 하는데 너무 예쁜 남편이 야, 저 아가씨 참 예쁘다 그랬대. 그 옆에 아내가 예쁘면 들고 살지. 완전히 대구식으로. 그걸 끝나야 하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나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진짜 잘생긴 아가씨였어. 그리 결혼할 건데 괜히 당신하고 결혼했네. 농담으로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국제시장에 보면 거짓말이라도 듣기는 좋네 카드만은 농담이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들고 살지. 아내가 또 뭐 여보 나도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기 진짜 잘생긴 남자하고 연애했다. 꼭 영화 배우 같은 그런 멋진 남자였다. 둘 다 농담인데
지금. 근데 왜 나한테 지금은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 그럼 못 살까봐. 좋다, 가라. 그래, 가자. 그래, 이혼하자. 그래, 하자. 그래, 이혼됐대. 둘 다 농담이고, 사실이 아닌데. 그래, 이 부인이 그랬대요. 아이고, 여보, 내가 농담했어.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다 농담인지 알아요. 그 지금 지가 잘못한 건 내가 말로 잘못했게. 도안 찍자. 그래, 찍자. 찍어라. 찍었다. 찍어라. 그래, 이혼이 되었어. 내가 기가 막혀서. 남편을 어떻게 사냐니까. 뭐, 어찌해서 한 6개월 뒤로 안 돼서 뭐, 결혼 딴 여자하고 살지 뭐. 부인은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딴 건 괜찮아. 부부 사이는 꼭 애들 같아요.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뭐, 그리고 자존심 상해요. 딴 건 냉정한데, 막, 부부 사이는 감정을 할 때가 많고. 별달이 나는데 마음을 막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툭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거긴 사람도 많긴 많지요. 이 좁은 도시에, 이 시내에.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좀 기분이 상해도. 그날 저는 한 2시간 동안 영사님 따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내가 마음이 어르지 않고 오늘 있으면 물도 어르지 않으면 썩듯이 마음도 썩는다, 고통을 괴롭다, 마음을 흘러봐라, 마음의 이야기를 해봐라, 마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형사님 따라 한 2시간이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요리를 잘한다. 남이 볼 때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볼 때 잘해요. 내가 처음엔 제 아내 음식 만드는 내 입에 안 맞아서 그 집에 같이 한번 45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제 아내 만드는 음식이 맛있어요. 그것은 외국 사람들한테 낡어서 해요.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음식을 잘 만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거의 잘 만든 건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참 바보다. 밥도 서른 밥하고 잘 된 밥 그걸 구분 못 하대요. 외국 사람들 그래요. 그래야 제가 영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만약 네가 괜찮으면 내일 점심 때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할게. 내 아내가 너 위해서 전통 한국 요리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줄게. 아빠랑 와라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하면 올라가더라고요. 집에서 저 아내한테 얘기해서 그날 점심 때 음식을 잘 차렸어요. 형사님의 딸을 위해서. 점심 때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부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아가씨는 한평생 식사 초대를 처음 받아봤대요. 우리 집에 식사하니 그렇게 행복했어요. 사모님, 이거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 거 가르쳐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나도 이런 요리 해 먹고 싶어요. 나 너무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는 바쁜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딸은 제 집에 제 아내와 저녁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먹다 남은 음식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바빠서 둘이 못 만나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영사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니까 일주일 후에 정부에서 명령해 자기는 대만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공문을 받다 하니까 인사하러 왔다고. 그들이 이제 전화기를 꺼내 막 한참 버튼 눌러서 저한테 건너줬어요. 여보세요. 그 딸이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예, 목사님 카나다 몬트리올에 있어요. 거기서 뭘 해? 저 요리 공부하거든요. 그러나 목사님 집에 먹은 음식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요. 저도 요리 공부해가지고 카나다 몬트리올에 불란서 요리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서 꼭 요리 한번 잡수고 가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아직 찾아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 지금쯤은 결혼도 하고 요리점도 내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생각됩니다. 그 몬트리올 일부러 가야 할 일이 없어서 일부러 안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런 뭐 하는데 마음의 세계를 알아서 특별히 뭐 마음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한의사든 뭐냐면 기가 막혔대요. 혈이 막혔대요. 그 침으로 혈이 막힌 걸 뚫는데요. 뚫어 놓으면 된대요. 기가 막힌 게 뚫고 한대요. 기가 막혔다 하는 소리 하지, 그죠? 기가 막혔다는 걸 뚫어놓은. 사람 마음이 막혀가지고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들이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마음의 흐름을 이야기해줘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흐를 때,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흐를 때, 형과 동생이 마음이 흐를 때, 친구와 친구 사이에 마음이 흐를 때,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좋은 차를 사줬어요. 막 제가 타기 너무 황공한 차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외국의 장관님들도 자주 오시, 그래 모시라고 그러면 차를 사줬는데, 이 차라는 녀석이 건방지게 저하고 마음을 통하려고 하더라고요. 똑똑해요. 한 번은 제가 혼자 막 비가 오는 운전은 너무 피곤했어요. 나 꾸벅 좀 해놨는데. 막 지쳐가는데 자동차 앞에 모니터에서 커피잔이 딱 떠올라요. 갑자기 커피잔 또 깜짝 놀라. 이게 왜 커피잔 또는 자동차 밑에 커피잔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 그랬더니 그 밑에 글씨가 나오는데 잠시 쉬어가야 하시겠습니다. 그런 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 방식 지가 우리 주인이 전에는 운전 이래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아, 우리 주인이 너무 지쳤구나. 쉬어가야겠구나. 커피 한잔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자동차 시켜서 할 수 없이 휴게소 갖다 차를 세워놓고 이 녀석이 그 버릇없이 지가 명색이 차가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이러쿵저러쿵 캐는 자식이. 근데 또 유익하니까요. 똑똑해요. 제 차는요. 한 번씩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타이어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 보니까 어떻게 타이어 못 바뀐 걸 지가 알았는지 타이어를 못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기계지.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그걸 알고 하는 소리지 마음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정확히 1962년도에
하나님하고 만나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제가 지쳐 있을 때,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못할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토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김없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살아 계셔서 마음을 나누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나눈 동안에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절망이 물러가고 마음의 어둠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그라시아 합창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합창단 창단할 즈음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가 해산됐다고 굉장히 섭섭해하면서 기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피아노 트리오라고 하면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셋이 하는 그 음악 그 단위 해체가 됐다. 너무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가 문화부 기자 섭섭하다고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걱정이 된 게 피아노 트리오 3명이 마음이 안 맞아서 나눠지는데 우리 합창단 수십 명인데 어떻게 내가 합창단을 이끌어가지? 어떻게 합창단을 잘할 수가 있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합창단을 맡기자. 그래 합창단 위해서 합창단 노래 부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위해서 노래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합창단 아무 실력도 없고 노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세계 최고의 지휘자를 만나게 해주고 세계 최고의 음악인들 음악을 배우게 하면서 합창들이 막 저는 그때 창단될 때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걸 믿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2009년에 제주 국제합창에서 1등을 했어요. 2011년에 부산 국제합창에 또 1등을 했어요. 이젠 우리나라 하는 거 말고 2014년 이태리 리바델 가르다에서 대상을 받았고 2014년 스위스 몽트르 합창단에서 제에서 1등을 했고 2015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마르크 도바도르프에서 1등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라시아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라시아스가 세계 합창계를 이끌어가게 될 그런 위치에 놓였어요. 오늘 저에게도 노래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 사람은 독창은 잘돼 합창을 잘 못합니다. 전세에서 깜짝 놀라게 했고 너무너무 복이 많게 설교하자니 정말 그라시아서 합창을 들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 설교 듣기 싫어도 합창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고 합창하고 난 뒤에 제가 올라가면 싹 표정을 지어 합창도 하지 뭐 하려고 올라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그런 거 모른 척하고 설교를 해요. 저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 법을 배우고 악을 행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악에서 벗어났는지를 배우고 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대구 교회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순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매 남편이에요. 이 사람 건축을 하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은 그 집에 가서 밤 10시까지 기다렸는데 10시쯤인데 그분이 왔어요. 그날 이제 복음을 이제 그분이 그날 밤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때쯤 이제 김동선 목사님이 대구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할 수 감독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았느냐 이렇게 안 받았대요. 건축허만 받으면 내가 감독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정 없으면 우리 항주라도 손자라도 보내주겠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요. 감독을 보내달래요. 그날 아침에 정순호 형제가 저를 참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놀았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대구에다가 대구 교회 짓는 데 보내고 싶었는데 이 사람 건축 실력 수준이 어느지 그걸 모르겠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일단 대구 와서 건축을 해보라고 내가 쌀값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 그날 아침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가 나 쌀값만 주면 건축할게요 그랬대요. 그건 내가 쌀값만 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대구 예배당을 지금 너무 잘 진 거예요. 그 나를 보아하는 말이 목사님 대구 예배당 천정은 내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이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무슨 그림을? 목사님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천정 디자인을 질그릇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 하라 그래. 그런데 이게 항아리 그림을 나타낸 거라고 하면 질그릇 자기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놔두고 인천 예배당을 짓는데 인천 그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이냐 하면 막 경사가 있어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그 흙막이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흙막이 공사 안 하면서 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 위험하다. 예,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고 좀 위험하면 흙막이 공사할게요. 근데 흙막이 공사 안 하고 막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흑마이 공사 한 6, 7억 정도 교회 이득을 주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내가 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마음이 나오는지. 근데 한 3년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자매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왜? 팍 울지 말고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 왜 그래 울어?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 숨을 안 쉬어. 숨 안 쉬어. 빨리 병원에 입원해. 심폐소생 시켜. 괜찮을 거야. 근데 한국에 돌아온 형제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대구 예배당 짓고 인천 예배당 짓고 서울 강남에 이제 우리 건축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 없어 아직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관 지으려고 했는데 형제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술 마시고 방탕하던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 3년 전에 이 형제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그 3년 너무 아름답게 보냈다. 하나님이 그 형제가 그냥 3년 안에 돌아가실 걸 알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기뻐하며 일하다가 어느 날 잠자다 그냥 심장마비를 맞았어. 그 형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의 말대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관여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데 이런 악한 인간들을 바꾸시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번 집회 기간도 여러분 한 분도 빠져 여러분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어둠에다가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절망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아무 생각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받아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따뜻한 사랑, 복된 사랑, 은혜로운 사랑을 풍기면서 향기를 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또 계속해서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씻고 어떻게 밝은 마음을 얻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계속해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밝고 빛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